봉독하고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다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축복하고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1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매일 성경 어떤 권인지, 성경에 어떤 건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창세기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 성경을 읽지 않았던 청년들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읽으시면 뭐 사대복음부터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부터 읽지 않잖아요. 무조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잠깐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창세기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꼭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고, 태국 선교팀이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을 함께 올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리자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의 묵상을 보면 간절함이 보이고요, 진심이 보입니다. 정말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묵상을 또한 잘하구나, 또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가 이 묵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보여요. 매일 성경 작년에 조금 놓쳤던 부분은 이번에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쭉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두 손이 있잖아요. 한 손, 두 손 모두 세상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성경책 말씀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깊은 조금이라도 얕은 이해라도 있기를 원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여러 권이 모여서 한 권의 성경책이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책이 어느 한 분이 다 써갖고 자 이거 출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책이 아니고, 한 개 한 개 따로 있던 두루마리가 어느 계기에 합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중에 제일 빨리 발견된 성경책이 뭘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두루마리, 사회 쿰란 동굴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이 갓처럼 생겼어요. 갓. 거기 밑에 보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생각하면 됩니다.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건데 그거를 쭉 편 거를 굉장히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저도 정확히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기둥 주위로 이렇게 이사야 두루마리가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지만 일단 이미지로도 한번 봐왔는데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아무튼 이사야 두루마리. 자, 그런 것이 한 개씩 모여서 어떻게 구약 39권을 이루었고 신약 27권을 이루었냐.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반복되어야지 머릿속에 남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 그럼 바벨론은 누구한테 멸망되었을까? 바사제국, 다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를 또한 점령한 나라가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이제 또 점령해 버립니다. 자, 왜 말했냐?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짧은 시간 안에 단명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단명을 해요.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알렉산더가 이 대왕이 지배한, 그렇게 정복한 넓은 지중해 연안 일대의 땅들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프톨레미라는 이 부하가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를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땅을 나눴는데 프톨레미가 가져가게 된 거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유대 땅도 프톨레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했던 당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 도시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 72명의 랍비를 불러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시작을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민족들이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박해. 처음에는 여러분 스데반의 그 박해, 실세 집사가 이제 그 순교하잖아요. 그 박해 때문에 퍼지고, 또 나중에 보면요,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퍼지게 돼. 자꾸만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군데 막 퍼지면서 사실 박해를 받았지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 72명 랍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게 했는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모세오경이라든가 그 밖의 역사서들, 시가서, 예언서들을 모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280년경에 학자들은 이것이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확한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자, 그러다가 왜냐하면 AD 90년경에 얌니아 랍비 회의라고 있습니다. 이때 구약 39권을 땡땡땡 쳐요. 사실 여러분 70인역 이 성경을 보면요 39권보다 더 많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있잖아요. 말라기 외에 더 있어요. 지금 그것들을 제2 외경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이걸 인정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 안 하게 된 우리 딱 39원을 딱 땅땅땅 친 때가 AD 90년 얌니아 랍비 회의, 얌니아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땅땅땅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뭐였냐면, 자, 구약이 땅땅땅 치고 있을 때의 AD 90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겠죠. 죽고 나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이 거의 다 쓰여졌고 복음서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39권의 맨 앞이가 뭐죠? 맨 앞이 창세기, 맨 뒤에가 말라기. 자, 39권인데 그거를 세 분야로 나누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예언서, 대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여러분 그거를 나누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데 나누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역사 다음에 시가 다음에 예언서잖아요. 시가서만 여러분 외우면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알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죠? 요 중심으로 앞에는 역사서, 뒤에는 예언서라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졸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역사서 17권, 5권, 17, 총 39권이 우리 성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한 2회인가 3회인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4회 정도 하고 이제는 좀 깊이 들어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성경에 대해 개관을 잡고, 그거는 제가 또 성경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를 잡고 한번 깊이 파 들어가든지 그건 한번 추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인류의 역사. 또 하나 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에 대한 홍수 심판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방주에 올라탄 후손 셈, 함, 야벳 그 이제 노아를 함께 해갖고 다시 새 인류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도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막 흩어져 나가는 그렇게 일반적인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그래서 이거를 족장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족장시대, 여러분 이 족장이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야곱의 70 식구가 그 애굽에 있는 총리에 있는 요셉에 있는 그쪽으로 그 땅으로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딱 끝납니다. 네, 다 70 식구가 이제 기근 때문에 요셉에게 와서 거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이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과정까지 딱 출애굽기가 딱 끝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잘 살았지만 애굽 왕이 정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총리의 그 애굽 총리의 지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았지만 왕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리고 이들이 번성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빠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왕이 바뀌고 나면서 이들을 너무 커진다, 위험 요소로 됐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400년이 넘는 시작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창조와 우리 삶의 지침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창세기를 이해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머리는 누구인가? 자, 고대 근동 사회에는요, 여러분, 다신론적 사회였습니다. 즉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 뭐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뭐 돌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당연히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시작은 뭐냐면 창조의 장엄함으로 출발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창조의 장엄함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뭐예요? 이 땅과 온 우주의 탄생 스토리를 창세기가 전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뭘 말하냐? 이 땅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되는 것은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로 끝내면 안 되고, 그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호와 뜻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즉 창세기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며, 그래서 전 이 새의 첫 시작을 이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세 글자,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를 히브리어로 보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그냥 여러분 뭐 처음 태어난 거, 뭐 그렇게 완전 처음에 무에서 유가 이런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자, 베레시트를 앞글자를 따면요 해석이 이렇게 돼요. 집 플러스 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베레시트는, 이 태초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이 집의 머리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창세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의 죄란 무엇일까? 즉 죄의 본질은요, 그 머리가 파괴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건데, 죄의 본질은 그 머리가 파괴되는 것이 죄의 본질을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 5절 이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기는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라면 뭐 간음, 거짓말, 미움, 시기, 음란, 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죄이지만 그거는요 죄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하나의 결과인 거지, 진짜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하나님처럼 내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모든 근원은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즉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내 자신이 머리가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떠한 죄보다 정말로 큰 죄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을 한번 못했네,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정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도 결국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즉 인간이 스스로 머리가 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늘에 닿게 하는 거. 자, 하늘에 닿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함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져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은요, 사람들끼리 한 곳에 모여 세력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대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 바벨탑의 모습이라는 것,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내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예요? 모두 다 내가 머리가 되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까 제가 족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4대 족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이 4대 족장은 어떤 모습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뭘 말씀하고 있느냐? 머리를 잘 세우는 겁니다. 머리를 잘 세우는 거. 자, 고대 근동 당시의 족장이 아브라함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의 그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에서 이삭을 선택하시고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12명제의 형제 가운데 요셉을 세우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하나의 머리를 세우시고 그 하나의 머리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임을 성경은 창세기는 이미부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머리 대심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 한 분뿐이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내 모습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의 그 삶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내 머리가 무너진다라면 어떻게 될까? 내 머리가 무너지면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면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내가 선과 악을 제대로 알아. 좋을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고 행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진짜 애매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으로써 선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예쁨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 시대만 보더라도 각자의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틀렸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네가 틀렸다라는 이면에는 뭐예요? 나는 옳아야, 나는 옳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 옳은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워요. 정확히 모릅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문제 앞에 선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선인가? 이게 진짜 악인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세상의 선과 악, 옳고 그름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오른쪽에 속해 있으면 오른쪽이 옳게 되는 거고 왼쪽이 틀리게 되는 거고, 자신이 왼쪽에 속해 있으면 왼쪽이 옳고 오른쪽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과 악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즉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선과 악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한다면 선과 악, 여러분 제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틀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나의 머리 대심이 주님 한 분이라면요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그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번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선과 악을 대한 그런 너희들의 지혜로 말고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그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너의 머리를 먼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라는 말씀인 거죠.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머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결국 세상의 지혜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의 것을 채워지려면, 내 머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면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선과 악을 그러면 목사님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선과 악을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 제일 안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여러분은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마음인 거지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떠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 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가 근본이 나에게 온다면, 내 머리로 온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린 그 사람 아니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 국률함이 떠오르게 돼요. 세상이면 저 사람 아웃, 저 사람 틀렸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틀렸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국률한 마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과는 나는 이제 안 볼래,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 막 떠오릅니다. 그 사람 국률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께 결국에는 사랑이 주어져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머리가 하나님이 될 때에, 내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뭐냐?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오는 빛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상황이 바뀌어야 되나요?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은 실망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면,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에 좌절감이 아니라, 넘어짐이 아닌 나를 비추시는 빛을 통해 분명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고, 나의 머리 되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님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법적 논리로 딱딱 나누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품어주고, 우리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때로 힘들 때 많아요. 그 청년들이라고 어떻게 아이들을 다 품어주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사했던 우리 많은 분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동역자를 바라볼 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국률함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쟤는 저런 성격, 당연히 성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성격 당연히 이해해야죠. 오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경험해 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감정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머리 되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 찼던, 여러분 알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지혜로운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분명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엄청난 강함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똑똑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바울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내 머리가 나의 머리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신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마지막, 응답과 결단이죠. 마지막은 여러분 응답과 결단이에요. 오늘은 울타리 모임이 없고 있다가 기도해야 할 텐데요.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짧게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주인 되심이 누구신지 정확히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 되심이 예수님 한 분님이 되신다면 다음 스텝은 응답하는 거예요. 뭘로? 결단으로. 여러분이 뇌에서 뭘 하고자 몸에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뇌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의 머리 되심이 예수님 한 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열매가 맺히려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고 결국 그 열매가
맺힐 거예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이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열매일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가운데 마음이 조금 달라졌던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이 달라졌던가, 분명한 그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보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을 보면 그들이 완벽해서 쓰임받은 건 아니죠. 다 알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막 조정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넘어지는 실수도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100% 잘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지는 모습 너무나 많아요. 다 많아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게 칭찬을 받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의 그런 모습도. 여러분, 하지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조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두 손이 있잖아요. 두 손 모두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이제 말씀을 좀 더 붙잡는 26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손에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말씀의 힘을 입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2026년의 시작을 창세기와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에 베레시트, 태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세우고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세운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기준 가운데 누가 내 머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당당히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악의 판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주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얘가 틀렸고 저게 틀렸고 화도 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됐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다 내 의였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찡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 남을 바라보는 이 눈길 가운데에 올해는 좀 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울타리를 이제 편성해 나갈 거예요. 당연히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100% 마음과 다 헤아릴 수 없음에 일단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머리 대신 주인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며 사랑으로 좀 하나 되는 우리 브릿지 청년들, 미디어팀, 우리엘 청년들,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주일 우리 브릿지 청년들이 다시금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형제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얕은 지식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 되었던 교만과 아집과 나의 세상적인 지혜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의 머리를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포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일상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때도 다시 한번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1월부터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는 모든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들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짜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으로 인한 귀한 열매가 맺히가 없으며 그 열매로 인하여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영원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은 이번에 우리는 오늘만 조금 온라인으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가운데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물, 주님, 우리 청년들의 작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세워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첫 예배 우리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